여러분 가성비를 아십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 가성비에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교역자 중에서 가성비를 가장 많이 따지는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저는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아이 한 명 더 키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가성비를 제일 많이 따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주신 자녀를 많이 키우는 것만큼 가성비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것은 다산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가성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따집니다. 같은 값을 주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가성비가 있는 선택을 할수록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가정과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며 가성비를 따집니다. 가능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그래서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노동을 대신하고자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보람찬 일, 즐거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가치와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가치 있고 참된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로 빠지든지 쾌락주의로 빠져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놀아야 한다. 노세 젊어서 놀아. 한 번뿐인 인생 잘 즐기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잘 즐기기 위해서 요즘에는 결혼도 피하고 출산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성비가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성비 있는 인생 하니까 조금 빈약한 것 같아서 이런 다른 표현도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최선의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 국면에 있는지 어떠한 시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인생 1막이 있는데 이 인생 1막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입니다. 2막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시작됩니다. 중생한 인생이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 3막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세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는 두 번째 인생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르시지 않고 나그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시간과 공간에 서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던 인생의 첫 여정에서 좌절과 허무함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시 태어나서 값진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성비를 초월해서 가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받으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받으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둘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며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이것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길어 보이지만 절대로 길지 않은 이 두 번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선은 예수님의 고난을 잘 알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고난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오로지 주님만이 감당해야 하는 구속을 위한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고난은 제자도의 고난이고 새롭게 시작된 인생의 그런 모습을 제시하는 고난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이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죄를 그치다 라는 표현은 원어를 살펴보면 죄에서 안식하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조금 원문에 가깝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와 같이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적으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로부터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처음에 생략되어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러므로는 3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즉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과 승천의 모습으로 갑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과 승천이 없고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거쳐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 고난을 지나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요한처럼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이 묘사한 고난과 영광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광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영광도 발견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의 의미도 찾아내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 오로지 예수님만 감당하는 것이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 여정에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의 모범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도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속박했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기독교는 면죄부를 제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 짓고 와서 예배당에 앉으면 마음의 평안을 주고 죄 없다고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예배당에 와서 앉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수준을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관점, 승리의 관점에서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값어치 있게 값지게 진정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다, 주말이다,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이렇게 할 때에 왜 모여서 수련회를 하실까요? 인생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비가 와도 번개가 쳐도 집에 가시지 않고 수련회를 꿋꿋이 이어가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육적인 고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육적인 고난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육적인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육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마음을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면서 무장해야 됩니다.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마음을 무장하라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이어진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살겠다, 가성비 있게 살겠다, 의미 있게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선 죄 짓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죄 지을 시간에 죄 안 짓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 또 회개할 시간에 직장과 학원에 복음화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고 죄 짓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예수님 받으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인생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수지가 넘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죄로부터 안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영광 받았다라고 한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배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자로서 죄와 악이 남아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한 윤리와 적당한 타협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며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3절에는 사람의 정욕, 세상의 가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성도가 예전과 다름없이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던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있는데 정말 엽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자기 코에 코딱지를 자기 입에 가져갑니다. 제가 2번 봤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가 코딱지를 입에 가져가는 것보다도 성도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엽기적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 코딱지는 안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향하는 이 인생길은 세상의 정욕에서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돈이나 명예가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감격해서 그것을 소유하기에 힘쓰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돈 버는 것보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세상의 음란, 정욕, 술 취함을 모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탕과 향락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정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술을 마시는지 아십니까?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다고 술을 마십니다.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술을 마십니다.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면 기분이 이상하다고 술을 마십니다. 일이 잘 되면 일이 잘 된다고 술을 마시고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된다고 술을 마십니다.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면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다고 술을 마십니다. 이 술 마시는 이야기 하면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제가 술을 마셔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술을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 무속에 빠져서 또 이방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술 마시고 살아가다 보면 음란, 정욕, 방탕, 향락이 따라옵니다. 세상 정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삶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향락 누리다 보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 편하게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에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삶은 지나갔고 이제는 족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새 사람의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4절에는 세상 정욕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정욕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문제입니다. 사모님들이랑 더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교육자들끼리 더 잘 지내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끼리 심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자주 보지 않습니다. 가끔 봅니다. 그런데 영화에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이 다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화가 세상을 반영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걸 보니까 너무 이상하고 낯설었습니다. 나강도사님한테 야, 저게 영화에 나오는 게 진짜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상 풍조나 사람의 정욕으로 볼 때 세상 풍조나 사람들의 정욕으로 우리 신자를 바라볼 때 이상하게 보이고 또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신자가 세상 풍조를 바라보아도 따를 수 없고 낯설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짓기 위해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구분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신자들이 세상 정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질감과 비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을 받을 때에 죄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행인과 나그네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이 바라볼 때 낯선 자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족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 남은 때를 잘 살기 위해서는 심판주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심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죄짓지 않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생이 세 시기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두 시기로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인생, 이렇게 두 시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두 가지 시기로 생각하면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것이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그저 죄를 사하시는, 구속하신 주님을 만난 것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을 이렇게 세 시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전, 이 제한된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심판주이신 주님,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빅뱅 이론을 믿고 또 진화론이나 이런 것을 따를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만물의 마지막을 부인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부인하기 위함이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존재해야 하고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해야 무서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의 삶을 고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것은 중생의 은혜를 표현할 때입니다.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행한 것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드러내야 하는 믿음은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따라 고난받고 죄를 그치고 죄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주님 앞에 고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정욕대로 행했다라는 것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그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같은 티켓을 확보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복도 많이 구하고 즐겁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다가 심판주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낯설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낯설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은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6절에 나온 죽은 자들은 성도들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 이런 문맥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심판받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영적으로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죄 짓는 것을 완전히 그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도 의미 있고 필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복이 됩니다. 이것이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이 그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판도 부인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가성비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정욕대로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삶 현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으며 죄를 이기는 삶이 현명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앉으신 보좌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받으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주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